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106편은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부터는 시편의 제5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과 또 106편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시편으로 읊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이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고요. 시편 106편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하고 비교하지 않고 원문에서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좋으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인애는 영원함이로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애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애는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시고 건져 주시고 구해 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이것저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만 요구하세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양 미쁘신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찾아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인생의 한 지점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작심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그저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후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 어떡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지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2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그 능하신 일들을 말할 것이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모든 행동을 들려줄 것인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 야,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세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의 모든 행동을 들려줄 것인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도 혹은 목사님에게는 설교, 구역장님은 구역에서 구역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간증과 전도.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부러움을 사게 되리라. 샤파트를 잘하는 자들과 매 순간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샤파트를 잘하게 돼요. 그 샤파트가 뭐냐 하면 나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조절하고, 이걸 절제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성분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친절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삶, 친절한 삶, 참을 줄 아는 삶, 그리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삶, 인생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샤파트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옳은 일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옳은 일을 행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도요,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다가도 자꾸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면 벌써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속에서 부들부들 떨려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도 했던 나쁜 일도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런 일을 못하게 돼요.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4절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여호와시여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자이신 당신께서 나를 잘 살펴주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살펴주신대요. 5절에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사 당신의 백성된 자가 가지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당신이 소유로 삼으신 자들과 더불어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잘 되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은요,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꼭 안 좋은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 나가는 어떤 목사님, 또 그릇된 일을 행하는 장로님, 또 실수를 하시는 권사님, 또 신앙이 형편없는 그런 집사님, 어떻게 그 사람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앉았다 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모였다 하면 나쁜 얘기를 하고요, 뭐 이 교회도 잘못됐고 저 교회도 잘못됐고 이런 목사님도 잘못됐고 저런 목사님도 잘못됐고 아무개 목사님은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고 무슨 교회 장로님은 못됐고, 온통 그 사람은요, 말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됐고,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저 교회는 저 모습이 훌륭하고, 저 목사님은 저런 모습이 참 멋지시고,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면이 있으시고, 저 권사님은 저런 면에서 참 매력적이시고, 저 집사님은 저게 참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기도로 여기다가 담아놨겠어요.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나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사람은요, 큰 사람 밑에서 나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사람이 삶을 살면서 주변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도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악한 것만 보고 성장한 사람은요, 자기도 어느새 모르는 가운데 악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괴팍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셔서 잘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처럼만 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게. 너처럼만 그렇게 잘 되면 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남이 잘 되는 것도 보게 해주시고요, 나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쁨으로 오늘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자들과 더불어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나도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아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어. 내가 전에는 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 보니까 이상해. 이렇게도 공급을 받고 저렇게도 체험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여 삐그덕거리며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당신이 베푸신 수많은 인애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바다 곧 홍해에서 불순종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삐그덕거리고 죄를 범하고 악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설교자가 말을 좀 잘하는 설교자면 더 좋지요. 설교자가 이왕 말을 할 것 같아도 재밌게, 말도 맛이 있거든요. 맛있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설교자는 말을 참 재미없게 해요. 그분은 말만 하면 이렇게 막 사람을 잠들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어두우면 아무리 천상 유수같이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귀가 꽉 막히고 마음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인내함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내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분들은 실족하고 넘어지죠. 왜 그래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라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심지어 어디서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소예요.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장소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렇음에도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분의 능력을 알리기 위하심이었느니라.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에 그분이 홍해를 꾸짖자 그것이 말랐고 그들이 그 깊은 바닷속을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느니라. 10절 그분이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 원수의 손에서 대가를 치르고 빼내셨도다. 이만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11절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어버리심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버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12절 그런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언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언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하심과 그 능력과 인내함을 베푸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참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분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앉아가지고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배워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동시에 그 말씀대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한 놀라운 모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듣고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도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들은 금세 그분의 행적들을 잊어버렸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이에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금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지시사항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에 사로잡혔고 사막에서 애를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욕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잘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하게 돼요. 시험이 뭐예요? 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 재듯이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에요,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기도를 배워서 어떤 분은 청산유수처럼 막 줄줄줄줄줄줄줄 뭐 말을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전도서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도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아는 것도 모르고 없고,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들어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기도가 다른 분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 끝에 무슨 공자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에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던 시절에 편지를 보낼 때 꼭 편지 봉투 위에다가 주소를 쓰고 거기다가 우표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우리는 꼭 잘 써야 돼요. 주소 잘못 쓰고 편지 아무리 보내면 뭐래요? 편지가 주소가 없는데 편지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는 다 기도를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우리의 그 하나님께 아뢰야 될 소원을 다 아뢰고 맨 마지막에 주소를 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표를 붙여야 되죠. 우표가 뭐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붙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내패쉬에는 황폐함이 찾아들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의 사리사욕으로 구한 것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도 우리의 내패쉬는 황폐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 선하신 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인애로서 대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